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김미리 목사입니다. 백성교회가 드디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새 성전에 입당하여 낮밤으로 예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직접 리모델링 공사에 임한 사역자들의 헌신으로 아름다운 새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매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백성교회 예배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 토요일에는 오후 3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낮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백성교회는 365일 매일 예배가 멈추지 않고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백성교회 본 성전 이외에도 대구 백성교회, 보령 백성수양관, 미국 LA 백성교회, 캐나다 토론토 백성교회에서도 계속해서 평일 집회가 진행됩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단 하루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성장을 이룬 교회,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영혼육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교회,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강건한 내면을 소유하게 만드는 교회, 깨어졌던 가정을 회복시켜 천국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 교회, 전 교인 사역자와 전 교인 능력자가 이루어지는 교회,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사랑이 넘치는 백성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에 로마서 7장 15절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로 25절 말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번 주 테마는 십자가의 치료입니다. 뭐라고요? 시작. 십자가의 치료. 첫 번째 시간, 깊은 무의식을 치료하는 십자가. 시작. 여러분, 진짜 나는 겉사람이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에요. 근데 이 속사람 안에 깊은 무의식 속에 나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죄를 통해 슬그머니 들어와서 깊은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회칠한 무덤을 벗기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몰아낼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막 천국이, 기쁨의 샘이 막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영혼이 천국을 누리길 원합니다. 저는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치료,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영혼육의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는 걸 깨닫고,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 인생 뭐예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이론을, 내 생각을, 내 틀을 다 깨부시고 죽고 오로지 내 안에 예수만 사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시간에 회칠한 무덤을 벗기고, 그리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몰아내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우리 찬양이죠? 함께 부릅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눈먼 바리새인처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내 영혼이여. 겉으로는 눈먼 바리새인처럼 햇질한 무덤같이 옳게 보이지만
하지만 안으로는 외식이 가득한 내 영혼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모든 질병과 상처에서 우리의 영혼육을 치료하여 온전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되지 못할 질병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권세로 해결되지 못할 상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치료는 세상의 치료를 초월하여 우리의 전인을 치료하고 영생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치료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 요한은 치료의 요한이라 그랬죠?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치료를 의지하여 허물에서 자유한 삶, 죄에서 해방된 삶, 평화로운 삶,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물의 사함을 입을 권리, 죄의 용서를 받을 권리, 평화를 누릴 권리, 나음을 입을 권리를 빠짐없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질병과 상처에서 자유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5장 25절로 26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게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의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할지라도 치료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의학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못할 불치병 환자들 하나님은 저를 통해 정말 많이 고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몸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십자가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 중에 태어나고 죄가 만든 상처에 매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미세먼지가 사람의 깊은 내부까지 깊이 침투하여 무서운 질병을 유발시키듯이 죄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마음의 밀실, 영혼의 밀실까지 침투하여 깊은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질병의 상처, 관계의 상처,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에 고통을 당하며 괴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발달한 의학기술을 통해 명상과 고행을 통해 상처를 치료해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만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치료책을 찾지 못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상처에 뿌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적인 치료, 완전한 치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치료는
상처의 표면뿐만 아니라 상처의 근원까지 다루는 그런 전인적인 치료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의 권세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영혼육의 자유와 회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새롭게 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권능 얻으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복음 전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기름 부어 주시네.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겠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겠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오늘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주의 기름 부음만 받으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치료사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치료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치료의 초점은 영원하고 참된 존재의 본질인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심으로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으로 지속되는 문제와 질병,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예, 십자가의 치료는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고 아름답게 하여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치료를 받은 사람은 육체가 연약해도 활력 있는 영혼으로 살 수 있고 삶이 가난해도 부유한 내면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치료를 받은 사람은 죽음의 한계를 초월하여 영생을 누리며 현생과 내생에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사는 게 보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주님이 내 안의 주인으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멋지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2절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는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음악인이라고 칭송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41세의 젊은 나이에 백혈병으로 쓰러졌어요. 오페라 라부엠의 주인공을 맡아 열정을 다하여 연습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갔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백혈병은 그에게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호세 카레라스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돌을 붙잡았고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는 일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빠지고 손톱과 발톱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기적같이 나음을 입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아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 그가 공연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모두 이곳으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나는 단순한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갑작스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났죠. 저에게도 영적인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거예요. 결혼과 동시에 이상한 형체가 와서 바람소리를 내고 목을 졸리면서 거의 죽기 직전, 정신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 그러나 그렇게 고통당하던 중에 단 하루만 편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할 때 예수도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가자 손을 잡고 예배당에 발을 디뎠는데 예배당 문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와 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불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는 걸 각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3번씩이나 너는 죄인이라는 걸 각인시켜 주더니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2번째 음성, 지금까지 네가 멋지고 값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너는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딜 수 없느니라. 인생은 불의 꽃과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음성이 막 우리와 같이 들려요. 그리고 3번째 들려오는 음성, 내가 지금도 너에게 평안을 주더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에 있죠.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쫙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말씀 있고, 신기하고 놀랍게 전혀 성경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고난으로 인해 예배당에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영적인 질병을 고침받게 해주셨는데 4년 반 동안 엄청나게 싸웠네요, 어둠의 영과. 그래서 제가 어둠의 영의 정체를 잘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 그럼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는 방법이 그렇게 영적인 질병으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계에 믿지도 않죠. 그래, 이 세계는 들어가봐야 하는 거고 체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영의 눈이 열리시고 영의 귀가 열리시고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리셔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시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달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로 모든 질병을 치료받고 진리 안에 자유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로 깊은 무의식을 치료받고 연약한 의지를 치료받으며 병든 생각을 치료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질병을 치료받고 굳은 마음을 치료받으며 죄악된 습관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치료는 영혼의 자유와 행복, 담대함을 만듭니다. 십자가의 치료를 받을수록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담대하게 주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로 3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암세포는 고온에서 지져버리면 끝나. 그런데 40도만 되면 인간이 먼저 죽어버려. 그래서 고온을 될 수가 없지만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면 고온이지만 우리는 따뜻하게 행복하게 느껴지면서 성령의 불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깊은 무의식의 세계를 치료받아야 돼요. 사람의 내면은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식 세계는 사람이 이성적 사고로 통제하고 기억하며 인지할 수 있는 세계이고, 무의식의 세계는 이성적 논리나 사고, 의식적인 노력으로 통제하거나 인식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의식 세계가 10%에서 20%, 무의식 세계가 7, 80%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느끼고 인지하고 판단하며 반응하는 영역은 10에서 20%밖에 되지 않고 생각과 마음의 대부분이 무의식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사람의 의식 세계를 빙산의 일각이라고 비유하며 무의식 세계의 거대함을 수면 아래에 잠겨있는 빙산 전체로 표현했습니다. 무의식의 세계에는 사람의 자아가 간과했거나 무시한 일, 억압 혹은 부정해버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의식 세계가 받아들이지 못한 모든 사건과 정보, 기억과 경험들이 무의식 세계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에 저장된 내용은 가만히 있지 않고 외면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의식 세계에 우울이 있으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울이 나타납니다. 무의식 세계에 분노가 있으면 예기치 못한 순간에 분노가 팍 표출이 됩니다. 무의식 세계에 잠재된 억울함이나 두려움은 특정 상황에 지나친 형태로 노출되어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무의식 세계의 인생에 핸들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무의식의 내용은 우리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하버드대 제럴드 잘트먼 교수는 인간의 욕구는 단지 5%만 겉으로 드러나고 95%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무의식 속에 있는 내가 진짜 나야. 그거를 우리는 치료받아야 돼. 그러려면 마음문을 열어야 돼. 배칠한 부담을 벗겨야 돼. 제럴드 잘트만 교수는요, 인간의 사고, 감정, 학습의 95%는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95%의 법칙을 주창함으로써 무의식의 위력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행하는 행동, 선택, 감정, 생각의 많은 부분은 무의식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로 45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깊은 무의식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무의식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아야 합니다. 모든 내면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뭐를? 속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누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충만해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이죠. 십자가로 말미암는 내적 치유는 외식과 위선의 가면을 벗고 진실한 속마음을 드러내는 단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깊은 무의식을 치료받기 위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노크 소리를 외면하고 마음문을 닫고 있으면 주님은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마음 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해결은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선용해서 하나님 향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여는 만큼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우리의 영적 그릇에 막 능력을 막 채워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숨기고 감춰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십자가의 치료를 받아야 돼. 사랑 많은 척하느라 감추어둔 미움을 드러내고 믿음 좋은 척하느라 숨겨둔 불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겸손한 척하느라고 포장한 교만을 드러내고 의로운 척하느라고 감춰둔 불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오늘 아까 처음 이 찬양 불렀죠?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빛을 받아 회칠한 무덤을 벗기고 그 안에 어둠을 싹 다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깊은 속을 드러낼수록 살아나는 거예요. 속에 감추어둔 죄와 상처를 드러내어 십자가의 치료를 받을 때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삶을 살게 되고 자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무의식 세계의 수많은 죄와 상처를 쌓아놓고 해결을 받지 못하면 무의식 세계의 지배를 받으며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곳은 깨끗하게 치워 놓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골방이나 다락방에 온갖 쓰레기를 쌓아놓으면 집안 전체에 악취가 풍기듯이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치장하고 아름답게 꾸며도 무의식 세계에 더러운 상처와 죄를 쌓아놓으면 인생 전체가 괴롭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도는 이러한 무의식 세계를 숨기고 감추어야 할 비밀스럽고 음산한 내용들로 가득한 아무도 모를 뿐만 아니라 주인인 자기 자신까지도 잊고 있는 습한 지하창고의 물건과 같은 그런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음란한 잔인함, 거짓과 교활함, 교만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의식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꿈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런 꿈은 여러 가지 기억들, 자극들을 바탕으로 올라오는 현상으로 어린 시절의 삶에서부터 며칠 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그런 사진이나 글귀까지 재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꿈은 항상 자신이 의식 활동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소한 것을 재료로 선택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꿈을 통해 무의식 세계의 정신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심리학자 융도 꿈은 무의식의 반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심리학자들의 해석은 상당 부분 일리가 있으나 성경에서 바라보는 꿈은 프로이드의 해석보다 좀 더 범위가 넓습니다. 성경은 꿈을 단순한 무의식의 반영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 및 현현의 채널로 보기도 하고 영적 전쟁의 통로로 보기도 합니다. 욥기 33장 15절로 17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또한 마태복음 2장 11절로 15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누가 동방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또 요셉이 꿈꾸기 했어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꿈, 영꿈이잖아 이거는. 그래서 꿈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났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꿈을 걱정 및 잡생각의 반영으로 보기도 합니다. 전도서 5장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꿈에 집착해서 확대 해석하거나 잘못된 해석을 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영꿈을 꿔야 돼. 영꿈. 꿈에는 프로이드의 말처럼 무의식에 반영된 꿈도 있고 영꿈도 있으며 잠몽도 있습니다. 영꿈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거나 악한 영과 전쟁을 치르는 꿈이죠. 영꿈을 꾸면서 악한 영에게 공격을 받으면 그대로 우리의 영혼이 해를 받습니다. 영적으로 확 깊이 들어가면요 영적 전쟁을 치를 영꿈이 생겨요. 그런데 그때 영이 약한 사람은 저게 사탄 마귀구나 알면서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당하다가 그냥 깨고 그리고 막 두려워 벌벌 떨죠. 꿈속에서도 쫓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이 커야 돼. 할렐루야. 꿈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지킬 만큼 영성을 겸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꿈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합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랬어요. 우리의 무의식은 꿈뿐만 아니라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도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만나거나 급박한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왔던 무의식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취중진담이란 말이 있죠. 취중진담이란 말처럼 술에 취해서 무의식 속에 있던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습관적인 행동을 통해서 무의식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얼떨결에 실수로 자기 속마음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프로이드는 말 실수에 대해 감추고 싶은 속마음을 무의식적으로 밖으로 드러내는 행위이자 억압된 무의식이 의식에 대입하는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프로이드의 주장이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잠시 단어를 혼동하거나 생각이 뒤엉켜서 또는 내 의도와 다르게 엉뚱한 단어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얼떨결에 나온 말이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적성검사나 각종 설문조사를 할 때 깊이 생각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답할 것을 강조하죠. 생각을 여러 번 하면 자신의 정직한 생각을 이성적 사고가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무의식은 꿈을 통해, 고난이나 위기의 상황을 통해, 실수나 습관에 의해서 드러나지만 드러나는 무의식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의 무의식은 실로 끝과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우주와 같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든지 아니면 사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잖아요. 거룩한 나라. 할렐루야. 양파는 껍질을 벗기고 벗겨도 또 그 안에 또 다른 양파의 속살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내면 세계는 속을 파고 파도 끝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영혼의 밀실을 다 열어서 치료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돼요. 무의식 안에는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모든 기억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 무심코 지나친 것까지 무의식 안에 저장되고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들은 것도 무의식 안에 축적됩니다. 또 실제로 경험한 일이 아니라 상상한 내용이 무의식으로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상상.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무의식의 기억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억. 참으로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가 섣불리 가늠할 수 없는 방대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감지하는 무의식은 일반적으로 무의식의 표층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의 깊은 무의식을 통해 역사하며 우리 영혼의 심층부에 사탄의 견고한 진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우울과 분노, 교만과 불신, 음란과 탐욕을 품고 있는 깊은 무의식의 세계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영혼의 깊은 곳에 형성된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제가 내적 치유를 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멀쩡해 보이는데요, 속은 다 골마 있는데 본인들은 몰라. 근데 말씀을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세계의 어둠이 팍 표출이 되면서 그냥 자기도 몰랐던 옛날에 그 상처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용서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 용서 못했던 그것들이 자기의 인생을 혼육으로 아프게 했던 거야. 이것이 표출되면서 확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떠나가니까 그 아팠던 병이 없어지고 외로움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진리 안에 차 있고 한데 행복해지는 것을 봅니다. 전 세계에 그렇게 치료받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이순희 선교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순희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름만 아는 사람이 참 많은데 여러분도 어떠세요? 예. 여기는 다 이렇게 영육으로 치료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고린도서 10장 3절로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오늘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스캇 백은 무의식의 세계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는 무의식의 세계를 외면하는 삶의 방식을 게으름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내면적 성장을 막는 최대의 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게으름을 혼란을 겪으면서 새로 적응하기를 노력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는 상태, 그냥 버티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있는 마음의 상태, 자신에 대해 지켜오던 틀이 깨져 어지러운 상황인데도 새로운 요소를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수용하려 하지 않고 그저 안 본 척, 안 들은 척 눈을 감아버리는 태도라고 설명하면서 무의식 세계를 외면하고 회피하며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방치한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상처와 죄의 응어리는 인생 전반을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합니다. 무의식 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억압된 감정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삶은 많은 부분에서 예민해지고 막연한 두려움이 커지게 됩니다. 무의식 속에 특정인에 대한 상처가 눌려있는 사람은 특정인과 비슷한 사람만 봐도 두렵고, 무의식 속에 깊은 충격의 기억이 억압되어 있는 사람은 비슷한 상황만 되어도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의식의 세계를 반드시 치료받아야 돼요. 사실 영이 민감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 대해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영이 미숙할 때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자신만만한 태도를 취하며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죄는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하지만 영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자신 속의 무의식의 영향이 얼마나 막강한지 인정하게 되고,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 겸허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이 무의식 세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치료를 간구하게 됩니다. 시편 130편 1절로 2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도 엄격한 태도를 취합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하여 용서받기 위하여 죄에 대한 헌물을 드리는 규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용서를 받으려면 모두 죄에 해당하는 헌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많은 율법들의 각 조항을 다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기 앞에 닥친 상황이 바로 율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일이 있었습니다. 즉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속죄했습니다. 레위기 4장 2절로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존 웨슬리도 신자가 무의식적으로 범하는 죄도 죄라고 인정하며, 성결의 은혜를 받은 완전한 기독자도 그들의 연약성으로 인해 죄를 무의식적으로 짓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완전한 자라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림으로 무의식 중에 범하는 죄에 대해 회개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의식의 세계를 치료받고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의식 세계를 치료받으면 받을수록 참된 나를 찾게 됩니다.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자신과 소통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과 소통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무의식 세계에 가득한 어둠을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무의식 세계에 산재되어 있던 죄와 상처가 인식 세계를 뒤흔들 때마다 나 자신에 대해서 혼란스럽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등의 생각을 하면서 정서적인 어지러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안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악하고 음란하며 탐욕스럽고 더러운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극도의 절망과 당혹스러움을 느끼기도 하죠. 소설가인 최인식 씨는 내면의 자기의 모습을 소설로 썼는데 그 제목이 내 안에는 악어가 산다 였습니다. 최인석 씨가 그린 자신의 내면은 괴물이었습니다. 아무도, 심지어 가까운 가족도 배우자도 알지 못하는 흉측한 모습이 또 다른 자아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의식에 어떤 기억과 감정이 쌓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인식하거나 감지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무의식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시간 우리는 깊은 무의식의 세계를 치료받으며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야 합니다. 무의식의 상처는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로 극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깊은 무의식의 세계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가 온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의식 세계를 방치한 채 혼적인 예배, 혼적인 기도, 혼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깊은 곳을 터치하지 못한 의식 세계에서의 결단과 결심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누가 봐도 착한 삶을 살지만 내면 안에 억울함과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착한 컴플렉스,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살지 못하죠. 스스로 지난 상처에 대해 아무렇지 않다고 여겨도 내면 깊은 곳에 상처의 응어리가 남아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세계까지 온전하게 새롭게 되어서 숨은 생각, 숨은 의도, 숨은 동기까지 성결의 은혜를 받을 때 온전한 변화를 드러내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강력한 능력으로 모든 무의식의 세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맑은 물로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로 새 영, 새 마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하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망을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납니다. 우리 마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지옥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로 28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오늘 맑은 물을 맞아야 돼. 새 마음, 새 영, 할렐루야. 주님의 율례를 저절로 지켜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질 때 우리를 묶고 있는 흉악의 결박들이 저절로 풀려나갈 줄 믿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잖아.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무렵에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교인들은 직접 만나기 전에 미리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구속사적 설명과 바울 자신에 대한 소개를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조했고 죄, 율법, 사망, 진노, 의, 칭의, 신앙, 생명 등의 신학적인 개념을 설명하며 영적 전쟁의 실천적인 면을 다루었습니다. 그중 로마서 7장은 가장 심층적으로 내면 세계에서의 영적 싸움을 다룬 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기 속, 곧 자신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자신의 무의식에 가득한 죄의 세력을 보고 기로워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말씀의 빛이 들어지니까 무의식 세계에 이 죄가 살아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18절로 19절까지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로마서 7장을 쓸 때 이전보다 세속적이고 악한 삶을 산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교회를 핍박하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이후에 생명을 바쳐서 복음 전파에 힘쓰며 교회와 주의 종들을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했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최고의 기독교적 업적을 쌓을 만큼 큰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에 해당하는 서신서를 썼고 세계선교의 지평을 넓혔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자기 내면에서 역사하는 세력에 대해 절망하고 있어요. 막 사역하던 중에 이는 그의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영성의 깊은 고지에 오르면 오를수록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자기 내면을 깨닫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그는 자기 나름대로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자기 의에 도취된 삶을 살았어요. 그는 스스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잖아요. 빌립보 3장 4절로 6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은 후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배설로 여겼어요. 죄인된 자기 실체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신이 율법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죄로 인해 죄를 짓는다고 말하게 된 거죠. 로마서 7장 7절로 9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자 그런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도다. 여러분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살아도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욕심 부리고 살아도 그거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 미워해도 그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움은 살인이라 그러잖아요. 시기 질투는 이 세상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라고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웃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잘 살면 된다고 다 이기적으로 가리키고 있잖아요. 인본적으로. 말씀에 빛이 들어와야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참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했고 율법을 통해 자기 죄를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선천적인 죄인으로 태어나는 우리는 죄로 가득한 무의식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죄의 동기에 이끌린다는 뜻이고 율법을 통해 죄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의 내면 세계는 죄와 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도 죄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배우지 않아도 시기하고 질투하며 애쓰지 않아도 교만하게 행동하고 바라지 않아도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있을 때 죄가 극도로 활개친다는 것을 깨닫고 악으로 가득한 무의식을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서는 철저히 내려놔야 돼. 이렇게 보면 무의식 세계에서 막 화가 분노가 올라온 게 보이거든. 보이는데 본인은 화 안 냈대요. 본인은 혈기 낸 적이 없대요. 근데 막 혈기가 머리 끝에 발까지 꽉 찬 게 보이거든. 본인은 몰라도 남들이 보여지거든, 느껴지거든. 무의식 세계에 있는 것들이 눈빛에서, 몸짓에서, 행동에서 느껴져요. 오늘 시간에 아무리 흔들어도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만 막 올라와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에 대해 무지할 때, 우리가 거짓으로 진실을 은폐할 때, 우리가 가식의 옷을 입고 정직을 상실할 때 어둠은 우리를 덮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마음껏 활동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어둠 가운데 놓인 죄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악을 행해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조장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싶지 않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고 분노하고 싶지 않지만 분노할 수밖에 없고 우울해서 벗어나고 싶지만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죄 중에 가장 강력한 죄는 감추인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죄는 무지와 착각 속에서 번식합니다. 자신이 교만한 줄 모르는 사람의 교만이 가장 악하고 자신의 이기심과 냉정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죄가 가장 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받던 중에 영적인 안내자가 너는 교만해, 너는 욕심쟁이야, 이기적이야, 그렇게 말하면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에 그런 게 있구나.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야지. 바꾸려고 노력해야지. 나는 아니거든, 나는 아니거든. 막 그러고 혈기낸 사람도 있어요.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그 안에 그냥 어둠이 막 점점 자라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면 죄는 힘을 쓸 수 없어요. 어둡고 더러운 곳에서 바퀴벌레와 같은 더러운 벌레들이 마음껏 기승을 부리지만 밝고 깨끗한 곳에서는 이내 도망가고 맙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지면 죄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 빛으로 나와야 돼요.
빛 가운데로 드러난 죄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깨달은 죄, 드러난 죄, 회개한 죄는 아무 힘없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속에 살았던 교만의 영은 무력하게 떠나갑니다. 자신의 무자비함을 깨달은 사람 속에 살았던 어둠의 영은 힘을 잃고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빛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어둠으로 가득한 무의식의 진리의 빛을 받아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을 점령하고 있는 영적 세력을 분별하고 십자가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빛 가운데 가야 돼요. 주의 빛을 받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빛을 받읍시다. 주의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을 발할 때라 이 세상의 빛, 이 세상의 빛 꺼져가는 이때에 주의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을 발할 때라 이 세상의 빛, 이 세상의 빛 꺼져가는 이때에 죄와 허물 물리치신 따뜻한 주의 빛 발할 때이라 사망 권세 물리치신 따뜻한 주의 빛 발할 때이라 승리의 빛을 받아 어둠 권세 이기고 사랑의 빛을 받아 용서하고 사랑하고 진리의 빛을 받아 주 안에서 자유하고 승리하며 살겠네. 생명의 빛을 받아 마음 천국 누리고 선교의 빛을 받아 주의 나라 확장하며 분별의 빛을 받아 악한 마귀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겠네. 주의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사랑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선교의 빛, 분별의 빛, 주의 빛 발하리. 주의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사랑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선교의 빛, 분별의 빛, 주의 빛 발하리. 주의 빛을 발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빛을 받아 영혼육의 모든 질병을 치료받아야 돼.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힘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속에 거하는 죄라고 불렀어요. 자기 속에 거하는 죄.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늘 본문 17절에 마틴 루터는 바울이 말하는 속에 거하는 죄를 자기 자신을 향하여 구부러져 있는 성향이라고 해석했고 이로 인해 의도하지 않아도 이기적이고 악하게 살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곧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며 악한 생각이 만드는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죠. 마음 7장 21절로 23절까지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이 몸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거 예수님으로 몰아내야 되잖아요. 사람의 내면 세계에서 나오는 죄는 하나의 법체계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서 그의 영혼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무의식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강력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자기 힘으로는 이러한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자기 속에서 나온 죄의 본질이 자신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죄의 길로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즉 죄의 본질이 죄의 토대가 되어 인간을 거짓, 위선, 탐욕, 폭력,
자기 극대와 교만의 길로 이끈다는 것이죠. 어둠의 영들은 이렇게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성질을 자신들의 기회로 포착합니다. 그래서 죄를 원하는 마음을 부추겨서 범죄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사람 안에 자신의 거처를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범죄하도록 이끌어서 사람의 존재 자체를 악의 온상제가 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의식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을 분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바울은 죄와 악으로 가득한 자신의 무의식을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자신이 가늠할 수 없는 자신 속의 죄의 세력으로 인해 자신이 사망의 몸에 빠져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몰랐던 무의식 속의 죄를 깨달으며 고통스러워한 자기 내면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죄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한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찬양했어요. 오늘 본문 24절로 25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그랬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무의식 안에 도사리고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의식을 치료받고 무의식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몰아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까지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는지라. 강한 자는 사탄마귀요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야.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를 통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따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또 9장 23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의식 세계의 십자가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는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 속의 악한 영들과 치열하게 싸웠던 로마서 7장에서는 내가 수두룩합니다. 내가. 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한 로마서 8장에서는 내가 한 군데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쫙 이어서 이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에 칼이나 쫙 하면서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이제 오직 예수밖에. 아직도 내가 많지. 로마 7장 여러분 누구나 로마서 7장 단계를 거쳐와야 돼.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두 손을 들지.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지.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 십자가로 치료받은 무의식은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갈망하는 공간으로 변화됩니다. 의학 박사, 철학 박사인 빅터 이 프랑클은 인간의 배꼽이 어머니와의 연결 흔적을 나타내듯 무의식에 뿌리를 둔 인간의 의식은 곧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연결 흔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공허감 및 모든 문제는 의식을 통해 그 초월적인 근원으로 되돌아가야만 존재론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무의식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제대로 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깊은 무의식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무의식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채우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십자가로 무의식을 치료받고 그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소유했고 범사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 확신을 소유했습니다. 범사에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요 십자가로 무의식 세계를 치료받고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려야 돼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학자 앤드류 머리는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데 15년이 걸렸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의 영적 도약이 일어나길 원해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로 무의식의 세계를 치료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무의식을 채우면 무의식도 하나님의 뜻을 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순이 봐요. 잠결에도 속 찔러만 하나님의 말씀 나오잖아요. 푹 찔러만 말씀. 365일 항상 기쁘고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제가 오픈 다운되는 거 봤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저 인간 나쁜 인간 그런 막 속속하는 거 봤어요? 아무리 꼴통짓해도 전혀
그 사람 배우의 역사는 어둠의 영을 대적할 뿐이지 사람이 밉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거해봐. 자유해져. 자유해봐. 신경성으로부터 오는 질병이 70~80%인데 그거 하나도 없어. 여기서 은혜 받아봐요.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면서 결박들이 풀리면서 그렇게 아팠던 통증들까지도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여러분,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질병과 상처를 치료하는 완전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혼에게 모든 질병을 치료받고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깨져라, 부서져라, 무너져라, 그것이 네가 사는 비결이다. 상담하러 와? 상담할 거 하나도 없어. 다 못 죽어서 일어난 사건이야.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만 다 버려버리면 끝나. 근데 그걸 못 버리니까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신경성으로부터 와서 그것이 병이 돼가지고 온몸이 만장이 되는 거지. 분노는 살인이에요. 살인. 분노는 사람을 죽인다 그래.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품고 있으니까 확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이 분노가 표출되잖아. 그 독소가 얼마나 내 몸에 해를 주겠냐. 그러니까 독소를 빼려고 뭐 이거 먹으러 저거 먹으러 영양제 먹으러 돌아다닐 게 아니라 영혼의 독소 먼저 빼면 돼. 내적 치유, 영혼의 독소를 빼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야. 특히 죄의 세력으로 가득한 무의식의 세계를 치료받고 무의식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죄로 가득한 자기 무의식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진리를 깨닫고 죄의 세력으로 가득한 무의식의 세계가 사망의 몸과 같음을 직시했고 자기 힘으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죄를 이기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며 생명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는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 시간 깊은 무의식을 치료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바로 이 밤에, 바로 지금 여러분 모두가 자신도 몰랐던 무의식 속에 가득한 죄와 상처를 십자가의 보혈로 싹 씻어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의식의 순간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다가 깬대라, 자다가 깬대라, 자다가 깬대라, 자다가 깬대라, 자다가 깬대라, 자다가 깬대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지라.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지라. 다투지도 말고 시기하지 말고 육체의 일을 따르지 마라.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지라.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지라. 다투지도 말고 시기하지 말고 육체의 일을 따르지 마라. 자다가 깰 때라, 자다가 깰 때라, 자다가 깰 때라, 자다가 깰 때라.
깨고는 못 견디겠죠.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영이? 네, 영이 깨어서 영이 막 기쁨이 넘쳐나야 돼. 주를 향한 나의 마음 막 그냥 주님만 생각해도 기쁨이 나고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나는 여러분 되길 원해요. 영이 깨어나면 그렇게 돼요. 예수 옛자만 들어도 막 기쁨이 넘칩니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기쁜 것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를 향한 나의 기쁨,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것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님 주신 마음 생각, 솟아나는 기쁨 사랑,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영혼 깊은 것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를 향한 나의 기쁨,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것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님 주신 마음 생각, 솟아나는 기쁨 사랑,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치료받을 때요, 지금이 능력 받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지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요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